내 이름 예수.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또 정말 이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승리하는 축복된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온라인으로 이번 주에 이제 예배를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혼자에게 목사님이 자기 혼자에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대요. 온라인과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저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은 나 혼자 나한테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메시지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주 잘 들었죠. 여러분 지금 많이 있는데요. 또 온라인으로 혹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많은 지금 같이 예배 드리지만 말씀 받는 이 시간에는요, 목사님이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다. 나 혼자 1대1로 말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받는 게요, 제일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아셨죠? 말씀 받으면서 이런 얘기 이게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들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누가 저 얘기를 목사님한테 꼬질렀어. 저거 그제 나한테 했던 얘기인데 분명히 내가 그 집사한테 이 얘기 했는데 집사가 가서 목사님한테 언제 이렇게 또 일렀대. 그렇게 받으면 더 잘 받는 거예요. 이건 완전 내 얘기인데 저걸 어떻게 목사님이 알고 누구한테 했는데 이 얘기 했는데 벌써 가서 꼬질렀네. 그 집사한테 말 못하겠네. 그러면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한 거예요. 왜요? 분명히 그 집사가 안 일렀을 거거든. 분명히 사모님이 나한테 안 일렀을 거거든. 근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딱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정확하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면요, 여러분 진짜 그 말씀이요, 여러분 삶에 그대로 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이름 예수. 왜요? 이 예수님은요, 지금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2020년 10월 오늘이 18일입니다. 2020년 10월 18일 날 시작하신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 해부터 시작한 게 2020년이에요. 가장 큰 역사에 영향을 입히신 분이 바로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또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영세 전에 시작하셨지만 그래서 이 땅에 그래도 어떤 민족을 하나 선택해서 어떤 그 족속 사람을 선택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게 이스라엘이라.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사상 속에 선민이라는 그 사상 속에 빠져 있던 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기 민족,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던
쉽게 말하면 선민 사상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셨잖아요. 분명히 전 백성으로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이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요 거기에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면에는 노예와 포로와 속국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예수님을 믿는 나라로 선포되고 이 복음이 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교회가 쉽게 말 천주교가 교회나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상하게 됐느냐? 어느 정도 이상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전달하지 않고 자기 생각들, 자기 사상들, 내려오는 전통 이런 걸 계속 교회에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자꾸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속죄표라는 것을 팔기 시작했다니까요. 금 얼마를 헌금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을 얼만큼 하면,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상한 사상을 내세워 가지고 교회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때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않냐. 제대로 이제 성경을 좀 성경을 읽은 사람이 신부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루터입니다. 루터가 신부였는데 성경을 좀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게 틀렸는데, 이게 잘못됐는데. 그래서 잘못된 것을 교회에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감히 교회에 도전을 해 그리고 사형시켰어요. 여러분, 교회에 도전한다고 사형시키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교회에 잘못된 걸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치리시키고 출고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 수정하면 되지.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걸 얘기하는데 잘못된 걸 수정하지 않고 사형시켰다니까요. 이단으로 찍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만둔 게 아니고 또 칼빈이라는 신학자를 내세워가지고요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번역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발전시켰는데 뭘 발전시켰느냐? 바로 인쇄술을 발전시켜 버렸어요. 인쇄술을 발전시켜 놓고 성경을 번역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함과 동시에 그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이 막 번역된 거예요. 가장 많이 성경을 번역해서 만든 나라가 어디냐? 바로 독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이 축복받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일을 자기가 잘못된 것을 사실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회개하면서 전 세계에 용서를 비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왜?
그게 말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혀 안 읽고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0.3%밖에 안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아직도 자기들의 잘못을 몰라. 전 세계에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한 줄을 모르고 용서를 절대로 구하지 않는 나라와 잘못한 것을 알고 구하는 나라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올라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선조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그래 어느 정도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합동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는 어느 정도로 가르치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춰라. 말씀에 있으면 말하고 말씀에 없으면 말도 하지 마라.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뿌리를 내렸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 말씀 위에 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다른 걸 깨달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또 오직 예수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고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른 사람은, 병사들을 모집한 사람은 병사를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고 농부는 먼저 추수한 것을 먼저 맛을 보는 게 당연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사상, 옛 체질,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 문제를 이미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모든 인간은 멸망중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멸망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 이 예수님을 모르면은요, 멸망 가운데 마귀에게 눌려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사는 그러한 이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하나님만이 멸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새 생명을 주신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 여호와의 이름, 바로 여호와는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스스로 계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니, 오직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절대로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맞죠? 자, 옆사람하고 한번 연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네. 제가 막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여러분도 너무 진지해가지고 얼굴이 이러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진지했습니까? 네. 좀 느긋하게 하면서 설교를 한 40분, 50분 해야 되는데, 네. 짧게 하려고 준비한 거 얼른 하려고 하다 보면은 급해지고요, 굳어집니다. 좀 편안하게 해야겠죠. 좀 원래 편안하게 하는데, 원래 설교하면 제가 한 4-5번 웃어야 되는데, 네. 어떤 장로님이 그래 얘기했다고 그래요. 네. 요즘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지금 잘하신다고. 요즘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신대. 왜냐? 내가 이제 요즘 은혜가 좀 된대. 요즘 내가 은혜를 쫙 받는 걸 보니까 요즘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신대. 예전에는 그럼 어땠는데 예전에는 잘 못했대. 잘 못하신 것 같대. 참, 그래 내가 그랬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이 설교하는데, 20년 전에 필기했던 그 설교 필기 20년 전에 설교했던 그 설교를 지금 갖다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괜찮습니다. 그대로 해도 저는. 근데
사실 10년 전에 했던 설교 오늘 또 하거든요, 그대로. 근데 다르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르겠죠. 다르대. 뭐가 다르냐? 응답의 깊이가 다르다. 10년 전에 나에게 응답하신 거하고 지금 응답하는 거하고 또 30년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응답의 깊이가 당연히 다르겠죠.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 20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은혜의 깊이가 같겠습니까? 다르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오직 예수, 계속 오직 세계복음 하는데요, 은혜의 깊이가 계속 달라진다니까요. 왜요? 계속 쌀밥을 먹으니까, 진짜 밥을 먹으니까. 그렇죠? 오늘 또 사무엘이 밥을 안 먹으니까 계속 그냥 김밥 이렇게 아예 싸갖고 왔어. 여기까지 집에서 안 먹으니까 여기까지 싸와서 여기서 줘, 그냥 하나씩. 안 먹으니까 먹으라고. 내가 나까지 가서 또 끄셨어. 하나 먹고 아이고 맛있다, 너무 맛있다, 먹으라 그래서. 근데 보니까 쌀밥이야. 어제도 쌀밥, 오늘도 쌀밥, 내일도 쌀밥. 아마 10년 후에도 아마 쌀밥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계속 자라요. 매일 고기만 먹어봐요. 그러면 5년도 안 돼갖고 바로 죽을 거예요. 근데 쌀밥 계속. 여러분은 오늘도 오직 예수, 내일도 오직 예수, 어제도 오직 예수, 계속 오직 예수 하는데요, 자라요. 뭐가 자라요? 응답이 자라요. 은혜가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 보면요, 거기에 맹인이 나옵니다. 눈먼 사람이죠. 눈먼 사람, 맹인. 그냥 지금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그런데 이 똑같은 지금 그 대목이 어디 나오느냐?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사건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이름까지 나와요. 아니, 그 아버지 이름까지 나와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라. 아버지도 나와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맹인. 거기에 이제 마가복음 얘기 나옵니다. 거기 앞에 붙였어요. 여기는 거의 없는데 맹인이면서 거지, 바디메오. 거지라 이게 상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지, 어떻게 구원의 축복에 이르는 축복을 어떻게 이제 첫 번째로 37절 보십시다. 아니, 여리고에 있는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운 가셨을 때 맹인이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거늘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누가요? 누가 물었다고요? 바디메오가 시끌시끌하니까 야, 무슨 일이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는 단계. 누구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음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라 말이에요. 모든 죄의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진리 되시는 예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만드신 예수님을 알아라. 이 예수님이 누구냐?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뭔 일을 합니까?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한다니까.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여러분 형제간을 이간시키고 자꾸 저주를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문제를 갖다 주는 게 누구냐? 이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예수. 뭐 알아야 돼. 아시겠죠? 두 번째, 딱 이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예요?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믿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았으면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믿으면 멸망받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저주받지 않습니다. 뭐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독생자로 오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오늘 믿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다 믿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3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렀어요. 뭐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또 막 크게 소리. 뭐 하는 단계? 이제 예수님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도록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단계. 영접에 대해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면요, 이제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누구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뭐한 사람? 영접한 사람은요. 계시록 3장 2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살겠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예수님을 딱 기도로 마음 중심에, 영혼 속에, 내 생활 중심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나를 전부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영접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 예수님 주인이십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뭐라고요?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내주하면요, 성령이 딱 내주하면은, 영접해가지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사람들은요, 좀 생각해 보라니까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다시 좀 깊이 생각하면서 영접 다시 하세요. 예수님을 알았으면은,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 속에, 내 삶에, 내 중심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접 다시 하면요, 은혜를 알게 된다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영접한 사람은요, 알게 되는데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맞죠? 언제까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혜사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요? 27절에 참된 평안까지 다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평안으로 다,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조용히 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때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보세요.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 시인하고요 선포하는 순간 뭐 하나요?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다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오늘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간절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41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고백하는, 선포하고 시인하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시인하는 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니까 이 언약의 약속, 이 말씀을 약속하고 예수님을 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맹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시인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된 이 사람이 뭐예요?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눈 뜨는 거예요. 보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여, 시간에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여, 이 시간에 나에게 치유하여 주사 렘넌트를 치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순간 정말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43절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분명합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백성이 다 그를 보고 저게 맹인되었던 바디우메오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뜨게 됐어?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증인되는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다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문제가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구나.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십자가에 죽임 당하사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부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듣지 못합니까? 들려주는 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들려주는 자가 없으니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부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들려준다면 들을 것이고, 들었다면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여 주신 예수, 완전한 승리의 길 예수, 영원한 축복의 길 예수,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무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선지자시고 참 왕되시고 참 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상한 말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론, 다른 사상, 다른 생각, 다른 여러 가지 말들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아멘.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사오니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영원하신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해결받아 땅끝까지
증인으로서는 축복의 시간이,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